안녕하세요. 오늘도 아침 묵상으로 함께하는 우리 멀티 꿈의 가족 모든 성도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새가족 신방을 하다 보면 다양한 스토리를 듣게 되는데요. 어떻게 해서 우리 교회를 알게 되었는지, 그리고 또 우리 교회의 영적 가족이 되기까지의 다양한 이야기들을 듣다 보면 정말 신기할 때가 참 많습니다. 제가 느낀 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참 분명하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믿는 우리 인생 속에 절대 우연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필연입니다. 가끔 안 보이는 성도분들이 생각날 때면 요즘 무슨 일이 있으신가? 혹시 안 좋은 일이 일어난 건 아니겠지? 이런 걱정부터 앞서는데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연락을 하기도 하고 또 교회적으로 우리 간사님들과 더 관심을 갖고 신방을 하는데요. 이 기다리는 마음이 그분들에게 잘 전달되었을까? 그리고 또 어떻게 하면 더 그분들을 신앙의 자리로 이끌 수 있도록 섬길 수 있을까? 이런 여러 가지 생각에 이 속상한 마음을 달래곤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이 아람과의 전쟁을 앞두고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사밧 왕은 자신의 아들 여호람을 아합의 딸인 아달랴와 결혼을 시켰기 때문에 사돈관계죠.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이 아람과의 전쟁을 할 때 도와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 나가기 전에 아합 왕은요, 정말 치밀하게 한 가지 꾀를 냅니다. 그게 뭐냐? 이 아합 왕은 자기가 이스라엘 왕인 것을 적군들이 모르도록 변장을 하는 거죠. 일반 병사처럼. 그러면서 여호사밧 왕에게는 왕복을 입으라고 하는 거예요. 미끼로 삼는 거죠. 너무 비겁하고 치졸해 보이지만 사실 이 아합은 진짜 똑똑한 것입니다. 사실 이게 세상 사람들의 계산적인 모습이 아닐까요? 아람 군사들은 여호사밧이 이스라엘의 왕이 아닌 것을 결국 알게 되고 다 돌이키게 되는데요. 전 이 대목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셨구나라는 사실을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정작 아합은 어땠을까요? 꽤나 똑똑한 방법으로 자기 살 궁리를 다 했지만 결국 하나님 없이 혼자 싸우다가 죽게 됩니다. 참 비참한 결말이죠. 어떻게 죽을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누군가 무심코 쏜 화살이 그의 갑옷을 뚫어버립니다. 참 기가 막힐 일이죠. 만약 아합이 왕복을 그대로 입었더라면 이스라엘 군사들이 왕의 퇴로를 확보해 줬을 거예요. 근데 자기 편까지 속여버리고 일반 군사처럼 꾀를 내어 보였으니 누구도 아합이 도망칠 길을 열어줄 이스라엘 군사가 어디에도 없었던 것입니다. 자기 길에 자기가 넘어간 거죠. 하나님 없이 세운 계획, 또 인간적인 방법, 처음에는 그럴듯하게 보일지 몰라도 결국 스스로 실패를 자처하는 꼴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걸 기억해야 돼요. 최고의 미래를 보장하시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고요. 그게 살 길이에요. 화살에 맞아 출혈이 심했지만 이 아합 왕은 몰려드는 아람 군대를 맞서 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망칠 길이 없었으니까요. 결국 싸우다가 비참하게 죽게 되고요. 북이스라엘 군대는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전 이런 생각을 해봐요. 과연 무심코 당긴 화살일까? 아니면 이 아합 왕이 무조건 맞을 수밖에 없는 화살이었을까? 무심코 쏜 화살에 어떻게든 살고자 했던 이 아합은 결국 피 흘려 죽고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아먹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됩니다.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았을 때 엘리야를 통해 예언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대로 성취된 거예요. 아합 왕은 살아생전에 상아로 만든 보좌에서 이 백성들을 다스렸던 솔로몬의 영광이 참 부러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상아궁을 건축했고요. 여러 성읍을 건축했던 아합 왕. 근데 진짜 중요한 건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했던 다윗의 언약, 즉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온전히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사는 그 온전한 하나님을 향한 삶에는 관심이 없었던 것이 아합의 죄악이었습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불안할 뿐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운에, 이 우연의 인생을 다 걸어버리죠. 근데 운은 우연일 뿐이에요. 우리의 미래까지 이미 앞서 보시고 나를 사랑하사 가장 선하신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참 목자십니다. 가장 믿을 만하고 또 믿을 수밖에 없는 영원한 목자가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한 목자이신 하나님께 우리는 성경에 나온 대로 여호와 로이라고 고백합니다. 여호와 로이. 양을 위해 목숨을 걸면요, 참 목자예요. 그러나 자기가 살려고 양을 버리면 사꾼 목자겠죠. 주님은 자신의 목숨값으로 우리를 살려주신 참 목자이십니다. 시편 23편은 유명한 말씀이죠. 이렇게 다윗이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아멘이시죠? 이 로이, 목자라는 이 로이의 뜻은요, 동료, 친구, 격려하다, 소중히 하다, 이끌다, 안내하다, 교훈하다, 이런 여러 좋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 로이라는 목자라는 단어가 어디에서 파생되었는가? 라인데요. 이 라의 뜻이 기르다, 풀을 뜯기다, 양을 치다라는 의미입니다. 라에서 파생된 게 로이, 목자예요. 여호와 로이, 이 로이란 이름은 쉽게 잊을 수 없는 정말 멋진 이름이고 신앙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매일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사 친히 먹이시고 입히시고 지키시며 이끄시고 또 세밀하게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믿으시죠? 결국 아합은 아무리 계산하고 꾀를 내어도 하나님이 예언하신 바대로 그는 죽고 그가 흘린 피를 개들이 핥아먹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꼭 정해진 운명 속에 갇혀 살 존재로 우리의 삶을 이해해야 될까요? 아합은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이런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탓할 게 아니에요. 자기 의지로 하나님을 떠난 죄의 결과입니다. 자기가 스스로 자기 인생을 망친 거예요. 만약에 아합이 믿음으로 살고 신실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망가뜨릴 뿐인가? 하나님은 망가뜨릴 뿐이 아닙니다. 모든 인생마다 비극적인 결말은 우리가 스스로 지은 죄의 결과일 뿐이에요. 하나님을 절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무조건 복받을 자, 저주받을 자, 하나님이 애초에 이렇게 나누실 불합리한 분이 절대 아닙니다. 아무렇게나 막 살아도 누구는 더 잘되고 누구는 더 고통스럽게 살도록 미리 정해놓으실 분이 아니에요. 이런 운명론에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결국 이긴 자예요. 이미 이겼습니다.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고 결국 끝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웃게 될 위대한 믿음의 주인공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기다리셔야 돼요. 이 모든 승리와 축복의 미래는 단지 작은 바람이나 기대로 끝나지 않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앞서 예비하신, 그래서 반드시 내 삶의 현실로 맞이할 수밖에 없는 분명한 미래입니다.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불확실한 운에 좌지우지될 불분명한 미래가 아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실 확실하고 분명한 축복의 미래입니다. 아멘.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없는 불완전한 우연의 연속이 아니라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 필연의 삶이기 때문이에요. 터무니없는 억지 주장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고 여러분, 이 성경에 말씀하시잖아요. 여호와 로이, 책임지신다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책임지십니다. 선하신 주님은 날 위해 뜻하신 바대로 예비하신 축복이 내 삶의 현실이 되도록 여러분 끝까지 믿음으로 순종하는 바로 그 사람이 되시기를 저는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걸 말씀드릴게요. 여호와 로이. 여러분의 목자이신 그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믿음의 하루,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